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본 이야기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의 결론이자 절정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가가 96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1905년에 미국 이름 밀러, 한국 이름으로 바꾸면 민로아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든 찬송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름답지 않게 이 찬송가는 아주 슬픈 상황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1892년 11월 15일 그 먼 미국 땅에서 이 조선 땅에 밀러 선교사 부부가 도착을 합니다. 아기가 없어서 고민하던 그들에게 6년 만에 첫 아들인 프레드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랑받던 그 첫 아들은 조선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해서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었습니다. 아픔이 아물어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둘째 아들 프랭크마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 아픔을 이겨내지 못한 아내는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은 비웃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시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렇게 조롱 섞인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요 라고 대답하는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이때가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나라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복음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노아 선교사는 그렇게 비웃으면서 물어보는 조선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요 하고 대답하는 찬송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누구라도 다 사랑하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성령님은 누구시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올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과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신다고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분, 약속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당시 신약 성경을 기록하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아들이라는 말을 넓게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좁게 보면 하나님 그 자체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잉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신적인 성품을 보증하는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방법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죽었던 몸이 실제로 부활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젖어서 문을 잠그고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죽으면 이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40일 동안 우리에게 더 보여주심으로써 그가 영원히 살아계신 것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로부터라는 말이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마태복음 25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이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수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줄인 자들은 내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선포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마저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인간들의 상처받은 심령을 싸매어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눌리고 짓밟힌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나 성령이 아니라 인간들 자기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을 보면 어떤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고 어떤 것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당 같은 이상한 짓을 하면서 자기들이 성령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까지 다가오니까 그 속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를 보고는 곧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지요. 땅에 떼굴떼굴 굴르고 거품을 확 품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애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이나 물에 막 던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쫓겨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우리 기도 이외에는 그 귀신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마귀를 따르는 무당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같은 편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귀신의 어둠에서, 묶임에서 자유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요즘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전하거라, 선포하거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성령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영분별을 올바로 하거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서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못에 홀린 듯이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장난질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마귀란 놈은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상한 집회에서 이 말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임파테이션 같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으십니까? 성경 어디에 성령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셨습니까? 어디에 사람을 떼굴떼굴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을 했다고 기록을 보셨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오히려 성령님은 넘어진 사람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짓,
그것이 이상한 짓,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행동은 조금 전 마가복음 본문에서처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니면 마귀에 속한 마대 쫄병들이 하는 짓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영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원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전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한 세상 사람들의 사술에, 사악한 술법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악령의 짓을 성령의 역사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장난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 자손들도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 우리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남의 집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남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옵니까? 당연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귀신을 쫓던 자는 귀신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상을 믿던 사람은 우상이 사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듯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지난 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 많았지요. 죽을 것 같은 무서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한숨 쉴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준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태에서 난,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들이 혹시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 모르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의해서 승리하는 삶,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묶임에서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